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3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6.25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75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생생한 사건입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많은 영상이 이렇게 오가고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우리 6.25 전쟁 75주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그날 75년 전에 6.25 전쟁 한참 전쟁 중인 어, 필름의 영상이 잠깐 있어서 한 1분만 우리가 잠깐 좀 그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75년 전에 우리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순열 선국 그러니까 순국 선열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63개국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군인들도 보내었고 또 의료, 물자 또 여러 가지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고요. 그 중에 3만 7,902명은 전사했습니다. 꽃다인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고 아직도 3,950명은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젊은이의 피가 오늘 우리 이렇게 번영된 나라에 살 수 있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업, 생산 시설을 전부 다 잃었고요. 전력의 80%를 잃었고 또 철도는 47% 그리고 60만 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아야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6.25 전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 중에 북한 때문에 죽은 살해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99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실종되거나 살해되었고요. 교회 건물 948채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도 6.25 전쟁은 큰 고통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지역사회 속에 교회는 꽃을 피웠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지만 고아들을 돌봤고요. 또 이웃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요. 신앙 교육도 잘 해서 아이들이 바로 신앙으로 자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도와 아이들의 수가 비례할 만큼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몰려왔습니다. 특히 남아한 북한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뜨거운 목회자들이 바로 교회에 합류하면서 바로 이 땅에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또 지역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들마다 저녁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때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마다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재건이고 또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강건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추억을 좀 돌아보시는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교회들마다 밤에 철야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5년 전에 6.25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있고 3대 세습이 지금도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가까이에는 교회의 세속주의와 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문화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대들의 지혜와 믿음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기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함께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긍휼에 대한 부분들, 2장에서는 그 긍휼과 또 그 권면을 따라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 사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를 향해서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바로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또한 그가 섬기는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무엇을 좀 전제하고 말하고 있냐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십시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바로 상인들, 이들이 다 기도의 대상 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지도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주변의 상인들,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그 도시의 시대의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함,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권속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교회 안으로만 몰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너무 귀하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오늘 이 지역 사회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가족들만 향하여 있고 나의 교회만 향하여 있고 거기에만 축소된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대상을 축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라도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던졌을 때는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의 명령을 따라 잔인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군인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이라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한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릴 때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도 바로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기도의 대상을 넓혀라. 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 안에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지도자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바로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이죠.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과 허락하심으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들, 지혜로운 지도자들은요, 그 권력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현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깨달아 현명한 지도자들은 엎드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남용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때 바로 사회와 교회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오 주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자신을 위하여 남용되어질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임금님과 위정자들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바로 권력을 견제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바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유익을 교회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깊어지고 복음 전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바로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릴 때 바로 교회는 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 제도와 법을 바꾼다면 교회 안에서의 가지는 신앙생활과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특별히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때 바로 신앙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교와 전도 활동이 안정적으로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방향타이다. 거대한 배를 통솔하고 움직이는 것은 방향타입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로 러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러더. 이제 키라는 뜻도 있는데 거대한 배들이 작은 방향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 민족의 영적인 방향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주 그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배 중앙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러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에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방향타가 움직이는 대로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들이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방향타와 방향키와 같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그들이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미국이 한참 남북 전쟁,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을 일어날 때 바로 이 뭐랄까요, 링컨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북군은 매우 약했습니다. 하여튼 전투할 때마다 계속 졌어요. 아마 저기 이제 초기 전쟁사나 또 남북 전쟁사를 잘 들여다보면 거의 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현명했던 이 지도자 링컨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을 그는 모든 이 국민들에게 공고문을 보내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메어 달렸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에 전 국민에게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누가요? 링컨 대통령. 그래서 국가 금식 이 기도일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달 전에 각 지역마다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1863년 4월 30일에 우리 목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한 달 전에 공고문을 보낸 게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요, 그가 남북 전쟁 기간 동안 3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잔디에 모여서, 아니면 가정집에 모여서 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깨어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노예 제대가 무너지고 미국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기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늘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지하 교육관에 컴컴한 곳에서 3분이, 4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늘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요, 화요일마다 주암산에 북한산 선교회를 통해 북한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들, 금요일마다 또 기도하는 성도들, 그게 주암산에요. 화요일 날 저녁만 되면 대구 근 모든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부모님 세대가 오늘날까지 지켜왔던 기도의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 이전에 6.25 전쟁 세대의 이전부터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지켜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기 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52,000 교회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저는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6.25 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벌써 75년이나 지났구나가 아니라 또 언젠가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전쟁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유다 민족을 살렸고요,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왕국의 정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신앙은, 또 오늘 이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조사한 것이 나왔는데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빼앗고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국가를, 50개 국가를 선정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한 성도가 약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천 명 정도는 납치가 되었고요. 15,000 교회가 공격을 받고 테러와 또한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29만 5천 명은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던, 주로 아랍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위부터 50위까지의 나라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늘 부동의 1위는 북한이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으로 잠깐 바뀐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그리고 리비아,
에트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이 중에 나이지리아는 바로 작년 안에 4,100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살해당한 사람 82%가 나이지리아에서 나왔다고.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전 세계 가운데,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가장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바로 나라의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고 싶고 자유롭고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좋은 정부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교회는 정치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 2절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방향의 길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